할렐루야. 같이 함께 예배드리기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이 3주차입니다. 제가 머리가 참 좋아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이번 주가 3주인지 몇 주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요새 주시면 한 달 동안은 그 말씀을 계속 상고하게 하시고 또 씹어 먹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치아가 튼튼하지 못하면 식사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어른들을 보면은 치아를 이렇게 임플란트를 많이 하세요. 아무리 튼튼한 임플란트를 해도 원래 하나님이 주신 치아 아니면 불편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그것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시간에 좀 더 젊었을 때 치아가 좀 더 튼튼했을 때 건강했을 때 내가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치아가 연세가 있어도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잖아요.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하고 싶어도 치아는 앞니의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살짝 옆으로 양쪽 들어가면 또 그 역할이 있고 또 안쪽 깊은 곳의 역할이 있는데 신기한 것이 제가 이렇게 치아를 이렇게 쭉 해보면은 앞니는 이 잘라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어금니는 잘근질을 씹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똑같이 평평하지가 않더라고요. 안에 어금니는요 살짝 이렇게 계곡처럼 파여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주 깊은 끝에 것은 많이 파여 있고 그리고 그 안쪽은 살짝 조금 덜 파여 있고 그 앞에는 조금 더 덜 파여 있고 윗니는 위아래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징어 같은 거 그런 딱딱한 것을 씹을 때는 이 안에 어금니를 통해서 씹으면은 잘 씹히는데 앞니 가지고 하려면 못합니다. 평소에 내가 이 치아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치아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몸에서 냄새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듯이 치아에서도 냄새가 나면 가장 먼저 내 몸에서 냄새가 나면 자신이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드시고 밤에는 반드시 양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치를 하고 음식을 또 드시면 안 돼요. 아무리 먹고 싶고 배고파도요 양치를 하고 나서 식사는 무엇이든 안 먹는 게 좋아요. 배고프면은 물 한 잔 마시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9시 이후로는 더더욱 내 치아에도 안 좋지만 위에도 안 좋고 모든 기관에 이 음식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9시 이후로는 안 먹는 게 공복 상태로 주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위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모든 장기들이 밤에는 쉬어줘야 돼요. 쉬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불을 끄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 켜 있으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불을 꺼야 눈으로 해서 불을 꺼줘야 돼요. 그리고 귀도 우리가 요즘에는 막 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스마트폰에 완전히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우리가 들을 때에 뭐 CCF 찬양이나 아니면은 찬송가를 잠 안 오면 귀에다 틀어놓고 주무시는데 그것 또한 수면에 방해가 돼요. 말씀인데 찬양인데 괜찮겠지라고 하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우스에 보면은요 이 그냥 노지에서 키우는 상추는 약간 질긴데 맛있어요. 이 식물도요 밤에는 자요. 주무십니다. 그런데 이 빨리 자라게 하려고 불을 켜놔요. 그럼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우스를 해놓고 그 안에 불을 켜놓으면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성장은 빨라요. 그런데 인체에는 좋지가 못합니다. 지금 오늘은 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귀가 이 귀에서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 뇌로 다 전달이 돼요. 뇌도 밤에는 쉬어줘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낮과 밤을 분리를 하셨겠어요?
낮에는 밝은 대낮에는 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녁에는 수면을 취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의학 박사들이 말씀하는 겁니다. 수면을 잘 취해야 면역력이 증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는 면역력이 약해서 이 우한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폐의 기능이 굳어가지고 이 사망에까지 이르는 그런 지경에 지금 이르렀는데, 또 폐활량을 내가 숨을 멈추고 있는다고 해서 폐활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의학 박사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의 모든 이 신체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밸런스가 안 맞으면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필요한 피곤함도 우리가 저녁에 잘 때는 우리가 밤에 늦게까지 사람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봐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면은, 버스를 타면은 스마트폰 안 보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 칸에 99%가 스마트폰을 봐요. 저는 스마트폰을 안 좋아해요. 저는 전화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안 하는, 전화기 없는 것이 세상 신간이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화기는 내 발목을 족쇄 발목을 수갑 채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발목을 손이 아니고 발목을. 그래서 발은 손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방향을 제시를 못 하잖아요. 뇌에서 지시를 하면 발이 움직여야 내가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스마트폰은 내 발목을 잡는 족쇄, 바로 수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기지국이 다 있어요, 전국에.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으면, 내가 사용을 하면 그 유튜브라도 보게 된다면 기지국에 떠버려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에 이미 다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내 발이 움직여지질 못해요. 이런 정보화 시대가 정말 좋기는 좋지만 그 정보화 시대 때문에 인간의 자유로움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거는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삐삐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삐삐는 삐삐 하고 울려요. 그러면 요만한 거에 번호가 뜹니다. 상대방이 그 번호가 뜨든지 아니면 뭐라고 문자 내용이 떠요. 그런데 내가 그 삐삐는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연락하기 전에는 내 위치가 파악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전화를 했던지 내가 상대방이 전화를 했던지 해서 전화가 안 오고 안 받으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내 인체에서 조화가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전화통이 왼수통인 게 뭐냐면, 전화는 기쁜 소식만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쁜 소식도 전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글들을 너무나 많이 써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답변을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 몸에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말을 안 듣고 안 보는 것이 우리 인체에는 조화를 이루는데 좋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 인체가 조화를 못 이루도록 외부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오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내 눈이, 내 귀가, 내 육체가 피곤하도록 내가 계속 만들면서 건강을 내 스스로 해쳐요. 바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 굳이 볼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말씀도 애지간하면 스마트폰으로 안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는요 편리함이 있는가 동시에 내 육체를 망가뜨리는 전자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푸르스름한 그 불빛이, 불을 꺼놓고 스마트폰을 보면 약간 파란색 비슷한 그런 불빛이 나와요. 그게 눈에 엄청나게 타격을 줍니다.
그리고 그게 전자파를 통해서 나에게 내 인체에 나오기 때문에 내 스스로 스마트폰을 많이 볼수록 주님과의 관계는 죄송한데 멀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편리함 무엇을 우리가 예수님 성경책을 보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네이버 교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뭐든지 다. 설교하다가도 목사님들도 보면은 네이버 교수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나 우리 수업 받을 때도 보면은 교수님이 그렇게 네이버 교수님한테 물어보라고 우리한테 시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의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다가 혹시 말이 잘못되면 네이버 교수님하고 틀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타겟으로 안 좋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여러분 대변 보는 기관이 소변 보는 기관한테 그래요. 야, 나 너 오늘 기분이 엄청 나쁘다. 너 왜 하루에 소변을 나는 대변을 하루에 2번밖에 안 보는데 아침 저녁 2번 보는데 너는 왜 이렇게 소변을 수시로 보냐? 나 기분 나쁘니 역할을 바꾸자 한다고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서로 역할을 바꿨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대변기관이 앞에 오고 이게 몸에서 서로가 반응을 바꾸자고요. 우리 가슴이 여자 가슴이 대변하고 둘이 싸워서 대변이 이겼어. 그럼 여자 가슴이 밑으로 내려가고 대변 기관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인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은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과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되고 성경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되고 내 안에 성령님과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꼬신 조화가 말고. 그런데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생각을 하는 건 바로 내 밑에 있는 학문하고 내가 뇌하고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체를 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체의 신비를 왜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랑 똑같이 사시면서 그분이 걸어갔던 그 길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나랑 똑같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다치면 피나시고 그리고 대소변 드시면 대소변 다 보시고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니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예수님은 정말 안 좋은 여건에 사셨고 우리는 진짜 좋은 여건에 살아요. 지금 우리가 번거지 뒤집어 쓰고 쪼리 샌들 같은 거 신고 열이 대낮에는 뭐 40도 50도 되다가 또 밤에는 영하 몇 도로 내려가는 그런데 거기 사막에서 중동지방에 안 살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런 중동지방에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닮고 싶어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지체는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 그분과 내가 내 안에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에만이 다른 지체와 연결이 되어갈 수 있고 다른 지체를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내 몸에 있는 육체의 지체도 내가 조화를 못 이루어. 건강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육식도 먹어야 되고 채식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염분기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염분기는 저염식을 먹어야 건강한다는 분이 있고 육식은 아예 먹으면 안 되면 먹지 말고 채식만 먹으라는 분이 있고 이렇게 다 자기들대로 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 말이 옳다고 논문이 내가 그게 박사학위를 취득을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논문을 써서 어떤 것에 대한 정점에 다다르면 그거 하나만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현미도 먹어야 되고 하얀 쌀도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현미가 구분도가 몸에 좋다고 쌀을 안 깎아내요. 근데 죄송한데 쌀에 농약 엄청 줍니다. 벼에. 그럼 과연 그 구분도가 좋을까요? 조화라고 하는 것은 이
5월이나 6월 달에 우리가 이 벼를 씨를 뿌려가지고 하우스를 해서 이 싹이 난 가운데에 그냥 심어놓고 가을 거지까지 어제 그 장학 내려오면서 보니까 벌써 벼변대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3개월 주기로 해서 6개월 만에 벼를 빈단 말이에요. 10월 11월에. 그러면 보통 10월 말이면 벼를 다 뱁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농약을 얼마나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분도가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농약은 겉껍질에 이래만 그 왕겨의 껍데기에만 농약이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죄송한데 이렇게 반문을 해보고 싶어요. 쌀을 그냥 말려서 놔두면 나락을 오래 놔둬도 안 썩어요. 걔들이 분명히 썩어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지 쌀을 우리가 먹어요. 햅쌀보다 작년지 묵은 쌀이 더 벌레를 덜 먹고, 묵은 쌀이 벌레를 덜 먹고 햇쌀이 벌레를 더 먹고. 말이 이상한가 아버지?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모든 거에 다 농약을 칩니다. 이 조화 속에서 혹시 내가 살충제는 아닌지, 내 인체 해로운 살충제인지 제초제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15절부터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아니 발이 그래. 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네 몸에 안 붙어 있어. 그러니까 나는 발 역할을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결국에 발이 지가 나는 손이 아니야 몸에 붙지 않았어 라고 말해도 그거는 발이고, 그리고 몸에 붙어있는 것이고,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않는다 하여도 몸에 붙어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한테 우리는 다 붙어있는 게 맞아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오늘 본문 내용처럼 나 발이지 나 손 아니니까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않는 거야. 나는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있지 않는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주님 앞에서, 주님께, 하나님께.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기도해서 안 들어준 것은 나는 발이지 나는 손이 아니니까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내가 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고 내 고집이 있는 대로 좀 살면 어떻고 내 자존심 좀 내세우고 살면 어때? 나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지.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잖아. 사랑이시라며.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야지. 왜 나를 고집을 꺾으려고 해? 왜 내 자존심을 꺾으려고 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나 이만큼 11조 했잖아. 나 이 교회 이만큼 봉사하고 충성했잖아. 나 이렇게 목사님 말씀에 온전하게 헌신하고 다 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거는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한 것인데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와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지체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서 가고 있는데 내가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지체에서, 그리스도 지체에서 내 스스로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써먹는 말 있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응?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그러니까 이런 나도 도와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나쁜 마음이 뭐냐면, 목사님들은 고생해도 괜찮아. 목사니까. 나는 평신도잖아. 나는 집사잖아. 나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 라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고난의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바로 그 고난의 통로가요, 내 자존심을, 내 이기심을, 내 피해의식을, 자격지심을, 열등감을 파쇄하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조약돌, 바다에 있는 조약돌을 보면 어떤 거 보면은 정말 제가 요즘에는 수석 주는 재미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바다만 가면은 그 수석을 주는데, 제가 주는 수석 중에 조그마한 차돌인데 거기에 이렇게 아가씨 여벌굴, 빨간 파마 머리에 아가씨 여벌굴이 진짜 돌에 새겨져 있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일반 돌이 거기서 누가 그냥 바다에서 누가 바다 신이 나와가지고 그 바다의 신이 누구더라? 그 영화에서 보면은 포세이돈, 맞아요, 맞아, 아멘. 포세이돈 나와서 포세이돈 그 밑에 부하가 그렸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또 막 이수부하는 용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용왕 부하가 와서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수석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어떤 것은 토끼 모양, 어떤 것은 코끼리 모양, 또 어떤 것은 막 고기 모양도, 하트 모양도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걔네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바다라고 하는 그 물속에 같이 바다와 더불어 조화를 이루어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어서 인간들이 가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또 돈 버는 수단으로 써먹지만, 저는 안 써먹어요. 저는 돈 버는 수단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지요. 뭐 등등등. 그러니까 그런 분도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값어치가 있으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예수님과 내 안에 성령님과 조화가 이루어질 때, 그분이 나를 수석으로 만들든 무엇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그림을 그리면, 모양이 돌은, 수석은요 눈이 있으면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안에 조그마한 거기에 여자 옆머리 파마머리 얼굴을 그리려면 바다와 이 돌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그 짠물과 단물, 밀물과 썬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짠물에 녹여져 내린 것들이 그 안에 그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듯이, 우리가 진주가 비싼 이유는 조개가 바다에서 숨을 쉴 때 입을 벌리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들어올 때에 모래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진주가 아프니까 계속 액을 이 토에 내면서 그 에그하고 에그 달걀 말고 액하고 그리고 그 뭐지 모래하고 섞여서 혼합이 된 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는 조개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눈물이 많아야 돼요. 그럴 때에 한 몸이 되는, 한 떡 한 살 한 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살 한 피 한 떡이 되려면 그만큼 내가 조개처럼 아픔의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요. 부족한 종에 부끄러운 것을 고백을 한다면, 저도 참 실수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 쓰러지기도 많이 하는데, 요즘에 들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불과 며칠 전주에 저에게 조금 제 심령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환경을 통해서 제 심령적으로 참 많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저나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에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성도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함께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완전히 교회에 너무 많은 피해를 주시고, 그리고 저 개인에게는 더더욱 많은 피해를 주고 너무 아프게 하고 완전 정말로 교회를 완전히 폭삭 망하게 하는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픈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주간종을 통해서 성전도 예쁘게 다시 지어주시고 또 다른 지역에 이렇게 집도 예쁘게 주시고 했어요. 그런데 그 울타리 안으로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능력, 정말로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에 7년이라는 세월을 떨어져 살았으면, 우리가 그만큼 노력하고 애쓰면 물질적인 것도 어떤 많은 이렇게 변화가 있는 상태로 와야 되는데 그보다 더 나빠진 상태로 완전히 노숙자 신세로 돼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부주간종을 통해서 그 아프고 힘들었던 그 모든 과정에 저 눈물 흘릴 때, 저 피 흘릴 때, 저 고통스러울 때, 저 괴롭고 죽고 싶을 때에 옆에 한 명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부주간종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결과물의 열매를 그들에게 그냥 내주라고 하며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되게 많이 힘들고 제 속에 모래가 숨쉬는 때에 모래가 들어왔어요. 그 모래가 들어와서 제 안에서 그 모래를 뱉어내고 싶어서 계속 액을 뽑아냈는데 그 액이 진주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송명회 시인의 나라는 곡에 가진 재물도 없고 가진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는데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듣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고 그렇게 되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그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도 완전히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님 안에 가운데에 그게 되어져 가면서 성령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되니까 나를 옆구리 찌르고 내 손발 자르고 내 심장을 난도질을 하고 했던 그 상대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조금씩 나오게 되면서 이 한몸에 대한, 지체에 대한 의식이 생기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기까지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어야만 돼요. 그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내 안에서 들어온 모래를 내가 이 액을 뽑아내면서 울고 난 결과물이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더라 이겁니다. 이 조화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조화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러면서 부주간종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일이 있고 교회 성도들이 싹 다 나갔어요. 그리고 교회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이 건물을 완성을 할 때는 성도 2명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200명 정도 되는 성도의 건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몸된 성전을 여기 이렇게까지 하기까지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주간 종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난 이후에도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직도 힘든 상황인데 그 가운데 주님이 막대기를 저에게 또 주시고 또 찔르시면서 그 전에는 제가 못했던,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못했는데 정말로 이 아버지의 집을, 이 몸된 제단을 완성하는데 단 0.1도 아니 기도도 일어나지도 안 하고, 그리고 와서 모래 한 개도 안 옮긴 그런 지체를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물질이건 이 예배당 건물이건 또
집이건 간에 그런 것을 아낌없이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대환영하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용납할 수도 없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그냥 대병대병하지만 그 당시에 저의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7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난 지금에 와서 그냥 막연하게 지나갔던 삶이지만 직접 부딪히고 나니까 제 마음에 감정이 또 도로 살아나고 그리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이 송명희 시인의 그동안에도 많이 불렀지만 갑자기 느닷없이 불현듯 그 찬양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아 맞아, 나는 육의 환경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그 마음이 딱 제 마음에 저 성령 하나님과 저와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그런 지체 의식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이렇게 조금씩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떤 사건과 환경에서 또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다 피하려고 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고통 준 사람, 그리고 나를 배신하고 버린 사람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고 그리고 도망가려고 해요. 그런데 부족한 종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침뱉고 간 우물에 다시 내가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허락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동역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뭐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도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변해서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변하니까, 변했다는 단어도 참 죄송하고 송구한 말씀이에요. 어쨌든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도 가운데에 부족한 종을 만지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 빈자리 채워주는 거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살자,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분에게 큰절도 했습니다. 빈자리 채워져서 참 감사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데요, 내 맘에 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지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바로 나를 단련하시려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없애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들이나 그리고 성도들이나 또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담금질하시려고 그 썰물의 차가운 짠물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체의 모든 기관은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도들을 지체대로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줘도 그분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지체의 첫 번째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